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설교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저에게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나 그 실제적인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생뚱맞게 또 그냥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본문 내용 자체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또 맞아서 그렇습니다. 한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 연설을 하듯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범으로 보여주는 설교자가 설교의 황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고 또 그분의 설교를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감동을 주려고 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인 마음으로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래도 감동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족하지만 설교를 준비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한때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를 강의하듯이 했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또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성경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신을 믿는 것이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여기에 근거해서 강의를 하듯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설교는 연설이 아니고 웅변이 아니고 강의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가 아니다. 감동을 주는 시간이 아니다. 제 안에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설교는 뭘까? 무엇이 설교일까? 설교는 소통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서 말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앉아서 듣는 형식을 취하지만 저는 말하면서 듣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말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이 바로 설교가 아닐까라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또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감동을 억지로 주려고 하지 않아도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지식과 정보도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영혼에 진정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만 막 신나게 떠들다가 끝나고 나면 공허하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고민하고 또 마음에 새기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열방교회 성도님들도 이 설교 시간을 통해 저와 잘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시고 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듣는 귀는 더 발달할 것이고 듣는 귀가 발달하는 만큼 마음은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고기같이 부드러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인격은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얻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적 지식을 알게 될 수도 있고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몰랐던 것을 배우고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하나를 알게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내면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숙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 알게 된 내용들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묻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답하고, 듣고 바로 우리의 행동이 교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계속 숙성이 되는 과정, 발효가 되는 과정을 지나서 어느 날 내가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내 삶의 가치관도 변하고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설교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경청하는 이유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나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8절 9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악한 영도 등달아 역사하게 됩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거친 세력들, 순종하지 않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비판하고 소동을 피우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임한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려고 하면 어느샌가 반드시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초기 3개월 동안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너무나 거칠게 항의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들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길을 따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한 이 아름답고 복된 소통을 인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 새로운 전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주님의 도를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과 대비되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비난하고 항의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 믿어 순종하고 세례를 받고 또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어 있고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제자들, 그 그룹에 서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배우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 하는 자리에서 아멘을 따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열심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따로 세움을 입었던 이 제자들은 주님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믿고 세례를 받았고 2년이 넘는 세월을 매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12명의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교제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단지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에베소 지역에서의 사역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이 지역, 어떤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이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제자들로, 묻혀서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소수의 제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 에베소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곳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과 사명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에베소의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고 소수의 제자들과 같이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변화가 될 때, 그 당시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slow to anger, rich in love, humble myself, pick up my cross now, follow after Jesus Christ, yeah, Jesus Christ, the unifier, Jesus Christ, the Prince of Peace, Jesus Christ, our only answer, Jesus Christ, we're all I need. Above all, love one another deeply. Love your God